저에게 사랑의 참된 순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늘 아가페 봉사도를 위해 힘쓰며 샘락교회에서 누구 하나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며 서로의 섬김으로 모든 성도들이 친교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제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더욱 순종하기 위해 제게 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아가페 모든 성도분들께서 성령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유하게 사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애로 인하여 빨리 신체적으로 몸이 퇴화되거나 아픔이 진행돼 가는 아가페 성도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많은 활동의 기회가 열리길 바라오며 다들 이 땅에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갖고 힘쓰는 일꾼들이라는 자부심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아가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이 세문안 성전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친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4월 5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내고 이제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먼저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이 5절, 8절, 1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듣긴 듣는데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함,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또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잘못 해석하면 자칫 이단 사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통일교 그 외 이단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좋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게끔 해석해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한 발 더 나아가서 5장에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듣긴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러한 때 잘 아시는 목사님께 물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교회 내에서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롭고 좋아도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있어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라고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설교 중에 왜 시딤에서 있었던 모압 여인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을 중간에 거론했을까요? 왜 이미 지나간 가슴 아픈 일을 다시금 꺼내어서 되새기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뜻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가 되고요. 또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요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 시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바알볼을 섬겼다고 했는데 이 모압 땅에 있는 바알 지방에서 섬기는 부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다산의 신, 또 생산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질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자,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6절에 보면은 큰 나라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큰 나라에서 사는 사람 또는 군사력이 막강한 그러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 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들을 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이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선한 성품이죠. 또 지식은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 등 종합적인 사고와 인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갖춘 백성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0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가지의 계명, 다시 말하면은 1에서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죠. 5에서 10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에서 4가지의 계명을 볼까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뜻은 마태복음 15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뜻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필요했습니다. 금전이 필요해서 옆집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그 옆집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많지는 않지만 적은 돈이라도 빌려줄 것이다 하고 돈을 꿔러 옆집으로 갔죠. 근데 그 옆집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겠는데 꿔주기 싫은 거예요.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둘러대면서 거절하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겠는데 이 돈은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으로 내가 모아놓은 돈이다. 그러므로 나는 빌려줄 수가 없다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일날 제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느냐? 다행히 하면은 좋겠지만은 안 하는 또 경우가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대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하고 자기는 약속을 해놓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4가지의 계명을 보면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든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나의 삶을 나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계명이죠. 자, 살펴볼까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을 종합해 보면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속한 가족, 이웃,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의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하기로 했었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서로 묵상하기로 했는데, 우리 세문안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필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필사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신 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읽으셔서 4월 말쯤에는 다 요한복음을 통독하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로의 느낌이나 서로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간증의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팀에서 있었던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또 듣고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저희들 마음속에 낙심이나 상심하는 마음이 갖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아가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